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상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침에도 나오고 또 이 시간에도 나오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법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이 모두가 여러분 삶의 기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대원들 그리고 솔리스트, 앙상블 모두 다 영혼이 잘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의 세레모니 혹은 단순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 시간 때우고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또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복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감옥에 있다가 요셉의 도움으로 꿈 해몽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술 장관으로서 복직했던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에게 구하니까 빨리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옷 매무새나 또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아마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또 수염도 깎고 또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새 모습으로 바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야훼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고 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세전에 택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보호받고 인도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 붙들어 주심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식 여러분의 손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때 어찌하겠습니까? 저항하겠죠. 안 된다고 말하겠죠.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환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던 요셉이 드디어 2년여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본래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더 자아가 깨지고 철저히 낮아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역사, 섭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술장관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을 부르라 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답답한 마음을 토라고 꿈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겸손함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프로젝트나 무엇을 해낼 때도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죠. 17절 24절 넘어갑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송을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그대로 바로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살찐 그 암소를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고 또 아주 견실한 이삭을 동풍에 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삼키게 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길하고 아주 예감이 좋지 않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암소에 관한 꿈이나 이삭에 관한 꿈이라 그것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뜻이 의미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할 때 한 번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까지 같은 맥락에서 꿈이나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고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28절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암소 7마리 그리고 이삭 7개 이것은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암소가 나오고 또 견실한 이삭이 나오는 것은 7년 동안에 아주 풍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하게 마른 소, 속이 빈 7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이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꿈대로 애굽에게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이어서 또 7년 흉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흉년이 안 오고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또 그 지혜가 우주선을 띄우고 많은 사람들을 또 우주 밖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29절 31절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반하는 언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삶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그 모두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름난 거부였던 미국의 폴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5번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 이혼한 셈이죠.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이로 인해서 가정은 풍비박살났고 완전히 안정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자녀들마저도 다 불행해졌어요. 그 맏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셋째, 넷째도 나을 곳이 없었죠. 그 만년에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때 그가 버럭 화를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따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폴 캐리에게는 돈은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힘을 제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 행복을 얻으려 해도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는 고래로부터 또 인간 역사에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막론하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노벨상에 빛나는 해밍웨이도 허무 속에 갔어요. 마린 몰로, 마이클 잭슨, 버지니아 울프, 우리나라의 최진실, 중국의 장국영, 또 우리나라 윤희, 그 외에도 역사에 보니까 히틀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무솔리도 그랬습니다. 사우랑도 그랬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바르가스도 그랬고, 크로아티아 대통령 슬로보단 플라텍도 그랬고, 우리나라 유수한 정치인들도 재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명예를 얻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햇빛이 비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들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복한 삶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절 넘어갑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은 꿈을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또 유사한 꿈을 2번 꾸면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께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신속히 행하겠다.
33절 34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씩 이렇게 꿈에 보인 것은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바요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 나라에 아주 명석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성마다 큰 창고를 짓고 풍년이 이르면은 거기에서 매년마다 5분의 1을 저장하게 되고 나중에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거나 이웃 나라에게 곡식을 구하러 갈 때 크게 이 이문을 남겨서 팔면은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도 무사히 넘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바로 왕 당신의 왕가에 크나큰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35절 36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꿈에 대한 성격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천금을 얻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직장에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그 회사가 잘 될 일이 있겠어요? 흥할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혜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하고 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야 되고 또 남편은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때 행복하죠. 사업가도 좋은 사업가 만나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법칙 가운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불행하게도 되고 행복하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고 그 메시지 듣고 막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제 애굽을 중용하게 됩니다. 39절 4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또 모함돼 가지고 감옥에 가서 내일의 희망이 꺾인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그 아내 그리고 애굽의 온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2절, 43절 자기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합니다. 바로가 자기가 끼고 있는 소위 국사 반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왕이라 하는 뜻인데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므로 바로 위에, 그리고 그 외에는 장 위에 높은 사람이었고 애굽의 대부분의 이제 국사를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어 총리가 된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보기에 참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종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히 평안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면서 요셉의 그 강점과 장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의 가시 덤불 같았죠.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상 결국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꿈과 비전을 줬다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꿈이 그 인생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항상 소중히 간직하면서, 좋은 꿈은 또 뭐 팔아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월이 가도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과 그 비전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나이 든 분들에게는 꿈을,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세와 그 충성심, 진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크고 비밀한 상상을 초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국사의 정권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백성과 또 군신들 앞에서 내 앞에서 함부로 수족을 노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내가 명령한 총리 대신 요셉에게 거역할 자가 없으리라. 거역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다 생각하고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시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을 이제 중용하죠. 국무총리로 세워서 일하게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에 맞는 애굽식의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라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알려지기를 세상의 구원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그에게 아내도 주었어요. 온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중심지입니다. 메카밋.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온의 지역의 제사장이 돼 그의 딸 아스나를 정략적으로 요셉의 아내로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방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사브낫 바네아로 애굽에서 이제 안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신이 섬기는 그 집안의 아낙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살아온 그 과정과 그
신앙과 진정성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신봉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은 것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오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잊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여러분을 집어서 세우고 또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인내하고 기다린 시간 그렇고 헛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감옥에서 술장간 복권대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 좀 언제 부르지 않겠는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내의 열매를 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이 결국 성공을 가져와요. 사보타지하거나 또 가식으로만 안 되고 정말 진실로 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받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옵니다. 전기를 말하게 돼서 크게 도약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실력은 기회를 만날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전공이라 할지라도 그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불려 나왔지만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잘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 해몽하는 것은 절대로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 역량은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떡장관 그리고 술장관 꿈을 해몽했을 때 이미 그의 실력이 나왔고요. 바로가 불렀을 때도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게 나가서 씻고 또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감 있게 해몽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평소에 이왕이면 여러분 실력을 더 쌓게 되기를 바라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배울 것 목표를 두고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실력을 쌓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회 미가엘 율동팀이 있는데 지난번에 원래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항상 고전 무용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날은 힙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선글라스 끼고 나는 그때 몸매가 그렇게 날씬한 줄 알았어요. 한복을 입으니까 뚱뚱한지 뭐 가늘한지 잘 모르는데 한복을 벗고 뭐 힙합 하다니까 막 딱 몸에 붙는 옷들을 입고 선글라스 끼고 뭐 해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새로운 변신이다. 새로운 도전이다. 예. 우리 송 권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세 분이 해제끼는데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만 담지 말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한 자가 용감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과 또 실력 쌓고 훈련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가 환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젊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데 나이 상관없이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갈 때 감옥에 있던 그 몰골로 나가지 않고 목욕하고 또 수염도 깎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단정하게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갖출 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사회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술소 박사들이 아무리 해몽할래 해도 해몽하지 못했잖아요. 바로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요셉이 박사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술술 잘 풀어나가는 거 보고 그 대처 일을 해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슬기롭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 과정도 함께 하신다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죠. 배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러한 세우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나요? 절망 속에 있나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현재 어려우면 미래를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긴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대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뇌리에 간직해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실력 발휘하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남은 인생 꽃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선들이 그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 결코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운동 과정임을 생각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고생 끝에 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